할렐루야. 신앙은 남편을 바꾸는 겁니다. 신앙을 뭘 바꾼다고요? 큰일 날 소리를 해버렸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에 남편을 바꿔. 옛날 남편은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새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남편으로 가려면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려야지, 율법이 살아있으면 새 남편에 못 가는 거예요. 음녀가 되는, 음부가 되는 거예요. 음부가. 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확실히 죽어야만이 이렇게 새 남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확실히 죽을 수가 있는가? 이게 쉽지 않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새 남편이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다시 옛날 남편이 좋아. 그래서 옛날 남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모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 남편만을 안 바라보고 옛날 좋았던 것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좋아했던 그 남편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결혼한 관계로 여겨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랑으로 맞이하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새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늘 옛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 장치를 붙잡아야지. 장치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은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새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결정하는 거라, 이 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기도에 나올 거냐 말 거냐 내가 결정이 나왔지. 뭐 성령이 여러분 너무 내가 지나치게 얘기했네. 성령이 감동은 주셨죠. 네. 그런데 누가 코 깨가지고, 네? 제가 하도 안 하니까 요즘에 정해가지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적 적용, 네? 복음의 율법적 적용을 하고 있어요. 왜? 잘 안 들으니까 말을, 육체를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요, 이 보니까 우리가 율법의 과거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으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율법과 선지자에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완성하고 완전케 하고 부족한 것은 메꿔서 더 작은 것은 강화시켜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율법에 아직도 매여 있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안식교회인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고 유대교입니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이런 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천천히 따져보면은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율법은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도덕법이 있고, 하나는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 하나는 재판법입니다. 율법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이고, 의식법에는 절기법, 그 다음에 음식법, 제사법, 성결법, 이 네 종류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성해서 폐지해버린 것은 이 의식법들입니다.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모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절기법에 유월절이 먼저 시작이 되는데, 유월절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유월절 양, 고린도서 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상 죄를 없애기 위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런 의식법들은 그때는 그 의식을 지켜야 의롭게 될 것이 어떤 혜택을 받았으나, 그것의 실체가 오기까지 있을 임시법이니까 예수님께서 실체가 오셔가지고 그것이 유월절 양이 돼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제사장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더 이상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드릴 필요가. 그런데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미사를 지는 거예요. 미사라는 것은 제사를 지낸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고요. 어린 양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고요. 그 순간에 어떤 천주교는 그러니까 포도주와 그 다음에 떡, 포도주 주지 않아요. 요즘에는 떡 이게 조금 하나 주고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라고. 그거 100번 1000번 먹어봐요. 그 생명 되나? 내가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의식으로 그렇게 어떤 의식으로 뭘 해보려고. 천주교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의식으로 깨끗한 게, 그래서 의식은 폐지된 거예요.
그러나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은 거예요. 도덕법은, 의식법은 하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만들어서 최소한의 장치로서 그렇게 한 거지만, 도덕법은 이 의식법이나 이런 율법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식법, 이것이 도덕법인데, 도덕법은 10계명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더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법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의식법으로서 우리를 정죄했던 거. 유월절을 안 지키고 초막절을 안 지키잖아요.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음식을 가려 먹지 않잖아요. 여자 하혈을 해도 교회 나오잖아요. 나오지 못하게 돼 있다고, 예전에는 성전에 못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좌우지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의식은 폐해졌다 이 말이에요. 의식은 폐해졌는데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도덕법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의식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의식적인 요구들을 이루어심으로 폐해버린 겁니다. 폐해버렸으면 이제 더 이상의 거기에 속박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의식법 중에 어떤 것으로 들어가서 의식법을 하려고 하니까, 기독교가 넘어와서도 구약의 율법을 안 지켜서 절기를 안 지키지만 성탄절을 만들어내고 부활절을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성탄과 부활절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성탄절과 부활절은 태양신, 춘분과 추분의 절기에 태양신에게 제사 지내는 날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추분이 태양이 짧아지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게 성탄절이고, 춘분은 태양이 길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이에요. 다시 아시겠죠? 그래서 추분과 춘분을 절기로 지켰어요, 이방신들은. 왜? 이방신들은 율법이 없었으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신을 봤는데 태양이 길어지고 짧아지는 것을 연중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태양이 탄생했다, 태양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다 원래 기독교 절기가 아니었다고. 기독교인이 처음부터 성탄절을 지키거나 기독교인이 처음부터 부활절을 지킨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날짜가 정확히 정해질 텐데 아무도 날짜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각기 종파마다 다르게 지켰습니다. 이거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통일했느냐? 바로 로마 천주교가 그걸 통일한 거예요. 성탄절하고 부활절을.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 절기가 아니었던 거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시라고요. 성탄절 지키라고 돼 있는가, 부활절 지키라고 돼 있는가, 그런 말이 없어요. 절기란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과거에 절기를 지키던 습성이 있으니까 절기를 지키라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어떤 절기를 지켜서 나는 다 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이 주일날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주일 성수했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회개를 해서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날 100번 1000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헛것인 거예요. 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은 모든 것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간 자가 아버지께로 통하여, 그런 말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예수님은 사람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없는, 우리가 더러워서 갈 수 없는 것을 사람도 되셔 100% 사람인 그분이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다리를 놔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 붙잡으면, 사람이신 예수님 붙잡으면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천국까지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체고 예수님 모든 것이에요. 다른 어떤 걸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기가, 부활절과 성탄절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우리 우보선 집사님께서 저기 유럽에 갔잖아요. 이번에 부활절 때 갔더니 뭐예요? 오래전부터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 종교개혁 때 전부터 기독교 국가예요. 적어도 300년, 500년 이상, 1000년까지도 되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뭐예요? 부활절 때 온 동네가 계란 장식이에요. 계란을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는지 상상을 초월해. 그게 계란이에요. 계란. 병아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산으로서 토끼도 나옵니다. 토끼도 나와요. 그게 장식에. 왜? 그 모든 옛날에 다산은 그 종교적인 그 숭배물로 그런 걸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서양인은 기독교가, 말은 기독교를 하는데 예수 믿어 5%도 안 돼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의식으로 그냥 절기 때 나가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진실로 주님을, 예수님이 중요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까지 믿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단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우리는 참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가는데 뭐냐? 자, 구약에는 율법 책을 통하여 이렇게 지키라고 가르쳐줬는데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자동으로 성취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라는 것은 십계명이 지켜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십계명이 지켜져서 우상을 숭배할 수 없고, 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쾌락을 따라가지 아니고 명예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일기를 따라가지 않는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술 안 먹어진다고, 담배 안 배워지고, 마약 안 하게 되고, 쾌락 즐기지 않고 나이트클럽 안 가게 되고, 이게 다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언제 성경이 나이트클럽 가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성령으로 알게 하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꾸 거룩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이 나를 가만 놔둡니까? 자꾸 죄짓도록 동창은 연락 와요. 야, 우리가 오랜만인데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우리도 이제 즐길 때 돼야지. 요놈들 맨날 금수저 은수저만 하고 타가려고 하는데 그만 주고 우리 그냥 놀아보자.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타락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성령을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법인데 이것을 못 따라가게 세상이 가만두지 않냐고 죄된 본성도 그걸 좋아해서 가려고 한다. 자유지는 선택이니까 가는 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정답인데 성령의 인도만을 계속 성령 충만해서 갈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 요법들을 바울은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육체를 저 복종시켜야 돼. 어떤 사람은 쾌락이 약해. 육체를 저 복종시켜야 돼. 어떤 사람은 게을러. 그래서 때로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새벽에 못 나와. 한 방에 때려야 돼. 그래서 안 나오려면 야, 뭐하냐? 때려줘야 돼. 그래야 나오지. 안 나와 잘. 안 나오집니다. 여러분, 의무가 아니잖아요. 목사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의무해보려고 목사 된 거예요. 왜? 필수로 해야지. 새벽에 목사인데 오늘 피곤하고 안 가고 싶네. 그리고 안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내가 목사가 된 10분의 한 칸은 그거예요. 내 자신을 나 스스로 저 복종시키려면 뭔가 의무가 하나 걸려 있어야 제가 그렇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중에 요인이. 그래서 목사가 되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목사가 되면 좋아요. 아시겠죠? 잘 말을 안 들으면 뭐예요? 주의종 하세요. 내가 신학교 보내줄 테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경기 신학원이 있습니다. 2년만 가면 전도사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전도사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목적시키 못하겠다. 그러면 전도사로 취직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도 없네. 뭔가 하나를 만들어야 돼. 아시겠죠? 뭔가 하나를 만들어서 자우지가 나는 이 교회를 세울 사람이야. 나는 이 교회, 나는 장로 될 사람이야. 권사 될 사람. 나는 이 교회 중직자가 될 사람이야. 나는 모범을 보여야 돼. 그리고 자기를 때려야 돼. 자꾸 야, 너 모범 볼 사람인데 그러면 되냐?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어떤 이렇게 바꿀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 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은혜만 받고 이렇게 나는 못된 사람이지.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나는 기도의 빚을 지는 자지. 사무엘처럼 나는 기도의 빚을, 나는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치 아니라. 아멘. 내가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주에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나는 새벽을 쉬지 않겠습니다. 막 정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정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쉬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내가 내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다짐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환상과 계시와 묵시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더 주었잖아요. 그러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일평생에 내가 이렇게 해버리라. 내가 누구를 섬기리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보조요법들을 만들어야 돼요. 여전도 회장된 거 다행이죠. 할렐루야. 여전도 회장이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마 아니었으면. 근데 여전도 회장 하니까 나와야 돼. 왜? 여전도 회장인데 그거 안 나오면 창피하잖아요 좀. 그래서 그런 거라도 잡으려면 넣어야 돼.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거룩한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건 그래도 안 되는 건 뭐냐면 죄된 본성이 나를 지배해서 그러는 거예요. 귀신은 죄를 회개해버리면 더 이상 귀신 나에게 접근 못합니다.
그런데 죄된 본성은 회개했다고 해서 죄된 본성이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죄된 본성이 있어요. 육체가 있을 때까지.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된 본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1분만 더 해야 되겠어요. 1분 더 시간 주실래요? 왜냐면 반 돼버렸어요 지금. 반 안 됐구나. 조금 안 돼. 30초 남았고. 죄된 본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된 본성의 문제를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죄된 본성은 오늘까지 성령 충만했어요. 오늘 기도에 나왔어요. 내일 아침 못 나와버린 거예요. 다시 또. 아시겠죠? 죄된 본성이 다시 또 역사하면 게을러지고 나한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그렇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머리가 못 박혔나요? 몸이 못 박혔나요? 몸이 못 박혔죠. 거꾸로 적용하자면 우리 교회가 구원받을 사람이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를 전가받은 죄인이 대신 죽은 거죠. 죄인으로 죽은 거잖아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죄는 본래는 없지만 죄를 뒤집어 써서 죽은 거예요. 그 죄는 누구냐? 우리의 죄였으니까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누구였어요? 죄인인 우리가 못 박혔다고 인정을 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라고 시인하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로마서 6장 10절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었다고 여겨야지. 그렇다고 해서 죄된 본성이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죽었다고 늘 계산하, 여기란 말은 calculate예요. 계산하라. 그렇게 계산하라. 넌 죽었어. 그때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 못 박힌 분명하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니까 우리가 죽었어, 옛사람이 죽었어 라고 계속해서 시인하라는 겁니다. 6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죽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몸을 그때 십자가에 못 박아 계속 죽었다고 계속 얘기하면, 시체가 화내는 거 봤어요? 시체가 돈 좋아하는 거 봤어요? 시체가 음란한 거 봤어요? 시체가 세상 인기를 좋아하는 거 봤어요? 시체가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는 거, 술을 좋아하는 거 봤어요? 시체는 그러지 않아요. 시체는 힘이 없어요. 죽어버렸으니까. 죽은 자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는 겁니다. 자, 6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 죄로부터 해방된 자가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야 영생을 결국에 취하는 거예요. 해방되지 못하면 죽을 때 영생이 떠나가는 거예요. 죽을 때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고, 죽을 때 생명체 이름이 지워져 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혈기가 막 나오려고 그래. 혈기가 막 나오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시체가 혈기 내는 거 봤어? 그렇지. 난 죽었지. 죽었구나. 아유, 죽었네.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늘 그걸 적용해야 돼. 그것을 어플라이 하세요. 적용해야 돼. 나는 죽었어. 혈기가 나오면 난 죽었어.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옛사람은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면 그것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만, 그러나 보조적인 것으로 하나 더 알 것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나도 옛사람도 죽었구나. 죄된 몸이 죽었구나. 이것을 늘 시인하고 적용하고 내 삶 속에 내가 말로 해고, 너는 죽었어. 너는 죽었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그래, 그대가 믿는 것이지 무시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죄악된 모습이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하면 넌 죽었어 라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여러분을 의의 병기로 드림으로 영생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늘 죄된 본성은 살아났습니다.